토론토에 이사와 콘도 1층의 파티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렌트할 캐네디언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목회 중에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와 어린이집 같은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환경을 찾고 있을 때에 남편이 일할 직장의 오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취업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더러 대신 와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탁은 제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에 이미 오너와 남편이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물론 이곳에 계신 많은 한인 목회자분들이 투잡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작은 한인 교회들은 교회 렌트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른 잡을 가지고 일하며 헌금하는 경우가 있고, 사례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형편이 넉넉해서 오로지 목회와 선교 사역에만 전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고 굶어 죽어도 전도하다가 죽어야지라는 생각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며 7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오너가 출근해달라고 한 날짜가 8일 후였고 스케줄표를 보니 주일도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대신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것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새벽 기도와 전도, 주일 설교 등을 섬길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일과 평일 새벽 예배를 섬길 수 없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신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출근 전에 남편의 비자가 꼭 나오게 해주세요. 7일 작정 기도가 끝나고 이제 남편의 비자가 하루 만에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날인 7월 19일부터 출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할 수 없이 짐을 꾸려 남편이 얻어놓은 직장 근처에 아파트로 출발하는데 차 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너는 오전 10시 30분까지 출근해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날 아침 머리를 감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밥은 먹고 출근해야지 라며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자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교회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에 목으로 눈물만 삼켰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토론토 이사와 처음으로 주마음 교회의 새벽기도 성도가 된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사 오셔서 필요한 게 많을 텐데 혹시 집에 그릇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쓰던 그릇이 있는데. 저는 밥그릇 몇 개 있으면 주시겠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출근 1시간 전 스피커폰으로 집사님과 통화하던 제 핸드폰 화면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보낸 알림 메일이 뜨기에 열어보았습니다. 강동일님의 고용주 변경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말인즉 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19일자로 출근하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님과 대화하면서도 눈은 매일 알림에 가 있었고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근 1시간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게 하시다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울고 있으니 전화기 너머로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밥그릇이 뭐라고 그렇게 울고 그러세요? 네, 집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요. 전화를 끊고 너무 기뻐 바로 오너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를 본 오너는 당신도 메일을 받았다며 남편이 출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토론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간절한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날짜가 다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